자, 세례란 무엇일까요? 세례의 성서적 의미,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삶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종으로 사셨어요. 왕으로 오시면은 처음부터 올 때부터 백마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백마 타고 안 오고 애기로 응애하고 태어났고 사람들이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환영 못 받고 태어나셨습니다. 애기가 태어나면 대체적으로 다 환영할까요? 거절할까요? 다 환영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우리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거절 당하시면서 태어나셨어요. 성경 보시면 나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낳게 해주세요.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관에 이렇게 노크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도 사정이 있겠죠. 그들도 사정이 있어서 그들을 함부로 섣부르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고 왕이심을 안다면 그분을 웰컴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삶을 아는 거예요. 근데 세례가 뭐냐면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절당한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미운 짓 해가지고 거절당하는 거 말고요. 우리는 착한 짓 해야 돼요. 예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거라고 믿으시고 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었어요. 죽음은 뭐였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처절하게 거절당하시면서 결국에 도착한 지점이 어디냐면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이게 다른 세상의 위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위인들은 열심히 거절당하고 칭찬받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열심히 거절받은 다음에 결국에 죽어버려요. 왜 죽어버렸죠? 그 죽음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예나 오늘 말씀 들었죠? 네. 그 죽으심으로. 저는 우리 집에 3남매가 있는데 이 3남매가 태어나는 걸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거의 죽어요. 10달 동안 거의 죽음으로 달려나가요. 거절당하면서 달려나가요. 10달 동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그리고 자기를 못 구우며 20kg 갔죠. 20kg 살이. 그리고 살이 다 찢어져. 엉덩이, 허벅지, 등, 배 다 찢어져. 누구 때문에? 네, 아기 때문에. 그리고 분만실 들어갈 때 루즈 못 바르고 들어가요. 분만실 들어갈 때 엘라스틴 못해. 냄새 폴폴 나요. 막 눈곱 껴있어. 화장도 안 했어. 쌩얼이야. 그 상태로 거의 죽어 이제. 죽고 나서 누가 태어나는 거야?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죽었던 엄마가 부활을 해. 언제 부활할까요? 그 아기를 이렇게 가슴에 딱 갖다 줘요. 그때 살아나.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절당하시고 망가지시고 부인 되시고 그리고 돌아가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 삶에 동참하는 거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 죽음 같은 아기를 낳을 때 그 산모가 겪어야 되는 그 과정들 그거 삶에서 겪어야 된다고 그러면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세례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삶 나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날 낳으셨듯이 나도 그렇게 살면서 또 누군가를 낳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세례 받는 자들이에요. 기회를 드립니다. 다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세례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잘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죄는 뭐가 돼요? 장사돼. 장사가 뭐냐면은 힘이 센 장사가 아니고 죽는다는 거예요. 장례를 지낸다 이야기입니다. 초상 난다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죽는 거죠. 죄의 권세는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뭐냐면은 나 거절 안 당하고 싶어. 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 행복하고 예쁘고 싶어.
이게 죄의 권세예요. 모든 사람이 이 욕심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이제 세례받은 자는 예수님과 삶을 동참하기 때문에 나 욕먹어도 괜찮은데, 나 조금 못생기다고 뭐라 해도 괜찮은데, 누구 때문에? 생명 때문에. 생명은, 성경에서 생명은 목숨이랑 달라요. 자,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목숨을 생명이라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생명을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이 뭐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와. 목숨은 뭐냐면 그냥 내 숨. 이게 목숨이에요. 목숨은 영원할까요? 제한적일까요? 제한적이에요. 근데 생명은 영원할까요? 제한적일까요? 영원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근거는 성경에 있어요.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분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도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할까요? 끊어질까요? 영원하죠. 그런데 그 죄의 권세는 이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만 살게 하는 거야. 내 얼굴, 내 체면, 내 인생, 내 어떠함 때문에 그 권세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다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육체로 죽으셨어요. 육체.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분이 아기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죽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죽을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걸 못해요. 근데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 안에 인간의 욕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 육체 안에. 죽으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랑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방인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반에 알아먹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집에서 기르던 가축 중에서 흠 없는 걸 맨날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사를 지냈다고.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안수를 해요. 미안해. 내 죄가 이제 다 너한테 가는 거야. 미안해. 이제 나는 죄 없어. 다 네 거야. 확 눌러버려 이렇게 안수로. 자기가 눌러. 그리고 자기가 죽여요. 자기가 각을 떠요. 미안하겠죠. 반려동물 있어? 반려견? 개 안 키워? 고양이 안 키워? 집에서 키우던 양을 자기가 미안해. 나 살아야 되니까 넌 죽어야 돼. 하는 거예요. 이거 매년마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포지션이 뭐냐면 그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희생양이라는 말 쓰죠. 그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그래서 별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Lamb of God이라고 해요. 램은 양이란 뜻인데 양은 sheep도 양이잖아요. sheep은 뿔 있는 성인, 큰 양, 공격 능력이 있는 양. 램은 뿔이 안 난 어린 양을 램이라고 해요. 하는. 예수님은 공격 능력 없이 그냥 도살 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거기에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제사 딱 지내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하겠죠. 이제 죄가 얘한테 다 넘어갔고 얘가 죽는 걸 자기가 봤잖아요. 자기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죄는 얘가 죽으면서 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죄죠. 그리고 또 1년 동안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 그렇게 하지 마. 내가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냈어.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예. 이거 금방 읽어. 맘만 먹으면 금방 읽어. 아니, 뭐 어려우면 여기 그 핸드폰에 어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 눈으로 따라가면서 들으세요. 그러면 꼭 읽어보세요. 숙제. 적어. 자,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며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죽었죠. 이제 죄가 이 짐승에게 전달됐죠. 사람이 죄가 있으면 두 다리 뻗고 잘 잘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양심이 썩은 사람 아니고서는 죄 지으면 못 살아. 지금 한 17년 죄 졌고 15년 죄 졌고 17년 죄 졌잖아. 사람이 똑같아. 우리 딸 8살짜리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죄인이야? 죄인이래. 8년 동안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만큼 죄 짓는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다 죄인. 그런데 내 눈앞에서 이 죄가 어디로 갔다고? 이 재물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삶에서 자유를 경험하겠죠. 그 죽을 것 같은 삶에서 이제 죽음을 경험했으니, 얘가 대신 죽었으니까 하고 산다고. 이게 부활의 삶인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우리가 그냥 뭐 이런 패딩, 노스페이스 패딩 같은 거 하나 선물 받아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 그렇지 않아? 이제 춥지 않아. 이제 창피하지 않아. 이제 따뜻하게 산다고. 이런 거 하나 선물 받아도 다르게 살아. 자동차 하나 선물 받아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근데 죄가 없이 자유로운 의뢰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어.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지 않겠어요?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새로운 삶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거리에서도 찬양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 세례는 그런 삶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제 받는 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 두 번째 의미는 죄의 고백과 마음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 뭐라고요? 죄의 고백과 마음의 회개. 신약 성서는 세례가 몸을 깨끗한 물로 씻는 정결예이며 죄로 물든 마음을 깨끗게 하고 의인이 되는 사죄와 중생의 표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성경이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오는데 세례가 뭐냐면 몸을 물로 깨끗이 씻는 거.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우리가 물을 이렇게 적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줘요. 그럼 머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물이 흐를 거 아니야. 저 같은 사람은 물이 그냥 흘러. 여기는 완충이 있어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흐르는데 어떤 자매님 내가 세례를 받는 거 봤는데 이렇게 바르면 마스카라에 이렇게 들어갔네. 검은 물이 이렇게 나오면 무서워가지고 마스카라 하고 오지 마세요 그날. 서로가 불편해져요. 마스카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그런데 요 정도는 약식 세례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침례예요. 침자거든. 잠기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세례를 주는데 몽골은 물살이 엄청 세. 엄청 센데 세례를 주는 분이 이렇게 하얀색 옷 입고 세례를 받는 분이 하얀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교회 사람, 몽골 사람들이 쫙 둘러서 그래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야. 몽골은 예수님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리고 이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한 거잖아.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야. 얼마나 기쁜 날이야, 이 날이. 그래서 딱 가가지고 물살이 셌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 물살에 밀려가지고. 이거 잠깐 미끄러지면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세례를 주냐면 다 이제 말씀 선포한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물어봐.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래. 코를 잡으세요. 코를 딱 잡아. 그러더니 앞으로 넘어뜨리면 목을 잡고 뒤로 넘어뜨려. 물살이 이렇게 샜는데 으아, 그리고 목사님 목을 막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죽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 잠깐 일어나면은 좀 덜 지워지는 것 같잖아. 그잖아요. 완전히 죽기 전까지만 눌렀다가 딱 건져냈는데 딱 이러는데 이 여자분이 머리가 딱 미역이 그냥 이렇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인지 뒤통수인지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막 사람들 박수 치고 막 울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 그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은 그 물에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세례란 말입니다. Are you ready? 그거예요. 이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 기뻐하고 온 가족들은 기뻐하지만 싫어하는 놈이 한 놈 있어. 그 누굴까? 마귀란 놈이 싫어요.
왜? 이놈은 어떻게든 붙들고 있어서 죄 짓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 뿌리치고 이제 예수님 사람으로 이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만인 앞에 공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근데 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세요. 아멘.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편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지켜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기쁜 날이에요. 세례 세 번째 의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거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세 번째 의미는, 크게,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는 뭘까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고 몸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저거 머리가 여기 있죠. 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확인할 때 머리를 보고 확인해요? 몸을 보고 확인해요? 머리를 보고 확인해요.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저는 특별히 지난주에 금요일날 이제 카페에서 우리가 파티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제가 드릴게요 그랬는데 그분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뒤따라 오신 분이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계속 눈을 봐야 되는데 여기만 보고 계셔. 여기 목사님? 계속 매운 걸 드셨어. 계속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여기를 보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몸을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를 확인하려면 뭘 보고 확인해야 돼요? 머리를 보고 확인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주소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보고 우리의 주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 주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주소예요. 우리의 주소. 근데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주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보고 우리의 주소를 말하는 거라고요? 머리. 근데 우리가 오늘 막 죄졌어. 거짓말했어. 우리가 막 욕했어.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 같아요? 하나님 나라 안 백성 같아요? 안 백성 같죠. 근데 안 백성 같은데 우리의 머리를 보고 우리의 주소를 확인한다면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느 곳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돼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자, 보세요. 엄마한테 태어났죠. 근데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면 엄마의 딸인 게 달라진가요? 안 달라지죠. 우리의 주소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엄마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맞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몸으로서 같이 이렇게 붙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만약 하나가 잘려 나갔었어. 그래서 손가락이 9개밖에 없었다 칩시다. 그런데 연합된다는 건 여기 하나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입장에서 또 다른 몸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기쁜 날이라고. 지금 여기 3명이잖아. 여기 없었어 이렇게. 이 상태야. 그럼 뭐 이렇게 집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집어. 이거 얼마 힘들어. 얼마 힘들어. 근데 뿅 붙었네. 와, 마음껏 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서 이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주의 일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에서 오더를 주는 걸 이제 요렇게만 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이거 다 하고 있잖아.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너 손 든 줄 알았는데 코딱지. 이게 손 올라온 줄 알고 갑자기. 자, 다시 NG.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돼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은사들이 있어요. 각자의. 저는 뭐 저만의 은사가 있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보여지는 거야.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거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또 일 시킬까 봐 아무 말 안 해. 보이는데도. 보이는데 아무 말 안 하는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세례는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는 주님께 복종함으로써 복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표징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며, 이해되죠? 어떻게 일치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하나인 거예요. 만약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으면 토막살이 난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이건 죽은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는 머리와 몸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머리가 시킨 대로 몸이 움직이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자와 서로 연합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와, 이 중에 저 보세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 니네 교회 이런 게 없어요. 완처치예요. 완처치.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서초교회, 뭐 중앙교회, 무슨 교회가 있지만 그건 교회를 그 건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세례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 머리와 연합된 교회들인 거예요. 자, 질문. 교회는 건물이다, 나다? 나다. 그러면 내가 떠나가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자, 보세요. 여기서 아니, 나 손톱인데 손톱 뭐 필요해? 나 그냥 갈래. 만약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없지만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얘만 아파요? 다 아파요? 다 아파요. 여기 새끼 가시 하나만 벗겨도요 못 살아. 여기 이빨에 그냥 뭐 하나만 껴도요 괴로워서 못 살아. 못 살아.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뭐 생각났어? 고기 먹던 거 생각났어 혹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비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막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하고 막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잇몸 역할을 할 수도 있어. 잇몸. 응? 어떤 사람은 심장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잇몸이 봤을 때 심장은 막 너무 멋있잖아. 중추 역할이잖아. 그런데 잇몸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 귀한 거야. 필요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만 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탄탄하게 세워진다. 근데 마귀란 놈이 하는 일이 있어요. 또 뭘 할까? 비교하게 하겠지. 야, 쟤는 심장이야. 쟤는 뭐 빨개. 나도 빨간데 잇몸인데. 너가 빨가면 좀 이상해. 막 이러면서 거짓말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존귀하십니다.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뜻이 뭔지 알아요? 아멘 뜻, yes, 맞습니다. 히브리 말이에요. 예, 진짜입니다. 진실, true라는 뜻이. true, 맞습니다. 자, 세례를 통하여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서 한 분의 주님을 고백하고 섬기도록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와 합일로 교회의 일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편. 다른 교회 사람들도 우린 다 한 몸. 싸우면 안 돼요. 세례의 교회적인 의미. 이거 집에서 읽어보세요. 패스. 세례의 방법 읽어보세요. 패스. 자, 7페이지. 구원의 확신과 구도자의 자세.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좋은 케이스입니다. 여기 딱 있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의 진리를 점차 알게 되고, 점차 알게 되셨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와, 이렇게 새신자로서 믿음의 도리를 배우고 예배에 참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구도인이 됩니다. 구도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서게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인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복음의 확신과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꿍 하고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고백, 오픈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례를 받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정회원으로 입회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서 성결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결심을 해야 합니다. 결심을 해야 된대요. 또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고 건전한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그래야만 신앙이 알차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성실하게 배우고 깨닫고자 하는 겸허한 자세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절 보세요. 첫 번째, 거듭남의 체험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거듭남의 체험이 있을 때.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거듭 태어남을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종류는 같은 종류를 낳아요. 채소는 뭘 낳을까요? 채소. 동물은 뭘 낳을까요? 동물.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은 뭘 낳을까요? 죄가 있는 사람을 낳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가 있는 돈 많은 자밖에 안 되고, 아무리 예뻐도 죄 많은 예쁜이에요. 그걸 예쁜 쓰레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아무리 키가 크고 쌍꺼풀이 짙고 예뻐도 죄인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따라해 봅시다. 중생. 예,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더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한테서 태어날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태어나나요? 수동적으로 태어나나요? 수동적이죠. 이 태아는 지금 여러분 태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안 기억나죠? 양수 맛이 어땠는지, 그 엄마 뱃속에서 그 탯줄을 통해서 먹었던 그 맛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응애하고 나왔을 때 전혀 그 분위기 모르죠. 몰라요.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엄마에게서 태어났다고 확신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말해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너 그때 날 때 있잖아. 엄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 12시간 진통했잖아. 이런 이야기 듣고 계속 듣고 그 엄마들이 계속 말씀하세요. 거의 말씀 증거자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 낳으려고 죽을 뻔했다고 말하면서 너 낳기 전에 얼마나 뭐 신게 먹고 싶었고 고기가 먹고 싶었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그걸 들음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어떻게 있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지금 믿는 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결국에는 들음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엄마가 내 엄마구나. 아, 그 아빠가 내 아빠구나. 들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동일하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듭 태어날 때 기억나요? 안 기억나요? 오늘 목사님 말씀도 그랬죠. 야,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본 적도 없어요. 너 어떻게 그걸 아냐고.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뭘 듣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엄마가 날 낳았는지 알아요? 엄마가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엄마고 그분이 내 엄마의 목소리를 매일 들어. 엄마야. 엄마 해봐. 엄마 하니까 엄마 해서 엄마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엄마가 미국 엄마야. 그러면 헬로우 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엄마 한국 엄마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거예요. 만약 경상도 엄마야. 그럼 애가 경상도 엄마 말해요. 전라도 엄마야. 그럼 전라도 엄마 말을 한다니까요. 들으면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엄마야.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 말을 할까요? 하늘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우리의 공부를 왜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누구예요 도대체?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계자죠.
누구십니까? 나가셨습니다. 얼굴을 안 비추시고 나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남 요것만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자매님들은 태어나셨습니까? 네.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셨어요? 네. 그거 어떻게 아시죠? 들어서. 그 엄마가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거듭 태어나셨습니까? 준비하고 있으시구나. 거듭 태어나셨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거듭 태어나셨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네. 자, 보세요. 인간이 태어나는 건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능동적일까요? 수동적일까요? 수동적.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 그 비유를 가지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 이제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세요. 엄마도 준비하고 의사 선생님 준비하세요. 난 준비 다 됐어요. 자, 이제 제가 사인 주면 저는 이제 세상에 나가요. 이런 아기는 없다고.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의사가 준비하고 엄마가 준비하고 엄마의 몸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아기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때와 시는 아기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변 지인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또 엄마가 물과 피를 쏟고 죽음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아기가 한 일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한 일이 1도 없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종교는 뭐냐면 자기가 뭘 해, 열심히 뭘 해가지고 다시 거듭나서 그 어떤 유토피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살고 싶은 거야. 아니야. 우리는 그냥 눈 떠보니까 그 엄마 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눈 떠보니까 그 하나님 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여지껏 다른 소리만 들은 거야. 네 아빠는 돈이야. 넌 돈만 의지해. 네 아빠는 행복이야. 이제 행복만 의지해. 네 아빠는 친구야. 친구만 의지해. 네 아빠는 너 자신이야. 너 자신만 의지해. 이 다른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거야. 너 아버지는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있다가 없어지는 제한적인 거야. 너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널 낳기 위해서 인간으로 거절되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널 낳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 죽었어. 그리고 네가 난 거야. 그 증인들이, 그걸 봤던 증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놨고,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분을 아버지라 신앙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 자매님 거듭 나셨습니까? 자매님 거듭 나셨어요? 거듭 나셨습니까? 네.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아기 때는 모르는데요. 엄마가 날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고 힘들었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하고 날 낳았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 자식은 엄마를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요. 이해하게 되고 그 엄마의 그 주름진 살, 그 엄마의 꼬부라진 그 허리, 그것마저도 아름답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름답겠어요? 홀딱 벗겨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시체가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냄새나요. 더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누구예요? 그 피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은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은 멋있는 예수님 아니에요. 막 힘센 예수님 아니에요. 막 근사하고 젠틀하고 능력 많으신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천상의 예배를 봤는데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찬양하는지를 봤어요. 그 뭐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냐면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안 죽어야 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냥 어린 양은 흰 털에 토실토실 음매하고 귀여워요.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안 아름다워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 양을 제물로 잡으려면 토막살인해야 돼요. 다 각을 떠야 된다고. 피가 다 난사되어 있어요. 시체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고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저는 3번 봤어요. 물과 피를 쏟고 아기가 태어나는 걸 3번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쏟고 온 인류를 낳으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살았던 거지. 아버지 없이 고아로.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세례 가운데 이제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체험인 거예요. 사실 이 체험은 나의 어떠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방언도 못 하는데, 나는 어떤 환상도 못 봤는데, 나는 지금 삶도 뭐 그냥 그런데 난 거듭 안 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무리 봐도 난 엄마를 안 닮았는데, 나는 지금 아직도 이렇게 키가 작은데, 나는 또 어저께도 거짓말했는데 난 안 태어났어.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낳으신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상큼할까요? 우울할까요? 야, 내가 널 낳았어. 너 낳으려고 내가 죽을 뻔했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운데 살면 우리 주님이 기쁘실까요? 기쁘실까요? 기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날 낳으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게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네가 내 자식이라는 걸 아는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널 낳기 위해서 피 흘린 걸 네가 믿고 있구나. 내가 기쁘다. 이게 중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 없어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형편없어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그 중생을 경험했죠? 우리의 공로로 태어나요? 주님의 공로로 태어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살까요? 나를 위해서 살까요? 그 엄마가 흘린 피를 아는 자식이라면 엄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나의 모든 걸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철들었다 그래요. 철은 뭐냐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드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게 들어오는 거라고. 이게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그렇게 했어? 그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철이 들어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걸 이제 알게 된다고. 이제 그러면 중생이 된 자들은 그 삶을 가리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엄마가 행하신 일을 들으면 자동으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들으면 자동으로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바깥에 제가 선물 하나씩 준비해 놨고요. 이제 음식이랑 이렇게 다 준비해 놨어요. 네.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네. 별로 안 믿으셨죠? 만약에 진짜 제가 그렇게 딱 감동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서 저를 자랑할까요? 안 자랑할까요? 자랑하죠. 나 이런 분 있어.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이거 했다고 뭣도 주고 뭣도 주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 자랑할까요? 안 자랑할까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걸 예배라 그래요. 이해돼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럴 수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칭찬받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다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새벽에도 예배 드려야지. 수요일도 예배 드려야지.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지. 그 주님을 안다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싸워야지.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싸우면 되겠냔 말이에요. 맞죠? 맞아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유가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걸 신유라고 그래요. 이제 신유. 어떤 신유가 일어났어요?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케 됐고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염려에서부터 자유된 거예요. 치유받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끝으로 재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으셔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영을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셨어요. I'm coming back 그랬다고요. 오, 그래요? 내 사랑하는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날을.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줄까 못 이해해 줄까? 이해 못하죠. 그래서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구약 신약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럼 예수님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걸 안 읽는다? 이 말씀을 안 듣는다? 주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기독교 서적과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나아지려고 노력해서 나아진 거예요? 주님이 낳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때 또다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거듭났는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Yes. 왜?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엄마가 우리를 낳은 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의 지금 오늘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그날의 사건을 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건을 우리가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아는데 주님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을 보였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했다고 제 아들 딸에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랑 살면서 아버지랑 살기 때문에 혼나기도 하고 책망도 받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더 안 좋아질까요? 더 좋아질까요? 더 좋아지죠. 더 좋아져요. 근데 아버지가 없는 자들은 혼내키는 아빠가 없어. 그러면 혼내키는 아빠가 없으면 자유롭죠? 그럼 더 좋아질까요? 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사생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싫어하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의 양태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여러분 잘 준비하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준비할 거는 이제 많지 않아요.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이제 그 세례를 받고 그 주님 사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 마칠게요. 우리 학생부에서는 제가 영상을 한 편 보여줬는데 심리 테스트를 했어요. 뭐냐면은 어떤 여자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와가지고 카드를 이렇게 조합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 카드의 내용은 뭐가 되냐면 노인들에 대한 연상되는 단어예요. 뭐 노인, 뭐 황혼, 뭐 이런 단어들 있죠. 다 연상하고 이 여자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여자의 발걸음이 빨라졌을까요? 느려졌을까요? 느려졌어요. 그 반대로 다른 자매님을 해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단어들 다 돌아갔어요. 이 자매의 발걸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의 걸음이 왔을 때보다 느려졌던 걸 아냐 모르냐?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몰라. 초를 재봤는데 몇 초 이상 다 빨라지고 느려졌어.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자기의 행동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분이 살리는 영이세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거든요. 그 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늘 그 말씀에 지배를 받으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들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예, 숙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31페이지까지 아니, 다 읽어야 되겠어요. 네, 다 읽어야 되겠죠? 45페이지까지 다 읽고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 거듭나게 해주시고 세례까지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비록 다 불결하고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례를 준비하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한몸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주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주님만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